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곳에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짙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주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구원하시며 그 문서를 세우사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송창현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이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힘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시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또 나의 인생을 나의 선택으로 결정하고 예측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도록 하시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해주세요. 아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북돋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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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서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뭐냐? 우리의 고난을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여름에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는데 정말 급작스럽게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피하죠. 네. 갑자기 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막 이렇게 뛰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연출할 수도 있을 텐데, 맞아야 돼요, 비를. 예. 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뛰어야죠.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까지 뛰어가든지 편의점에서 가서 우산을 사든지, 그날은 뭐 편의점 우산이 대박나는 날이겠죠.
일기예보가 틀리고 비가 많이 온다면. 근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침에 나갈 때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우산을 하나 다 가지고 간다. 그러면요, 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우산 쓰면 되니까. 난 우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비가 왔을 때, 그것도 갑자기 여러분에게 들이닥쳤을 때에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우산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있어요. 어제 작업을 좀 했더니 먼지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우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우산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피할 안식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시죠. 그 길이 어딥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인생에는 든직한 주님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그 우산 아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요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반석이라.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항상 이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거운 고난의 짐을 다윗을 누를 때 다윗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엔게디 그 요새와 골짜기에 숨었을 때 사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미친 듯이 귀신 들렸죠. 사단에게 잡혔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여러분 한 명 죽이려고 1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몇천 명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전국에서 이 잡듯이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잡듯이 막 찾아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 역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깊은 산골에 가면은 여러분 못 찾을 것 같죠? 요즘에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습니다. 요즘에는 뭐 위성도 있고 AI도 있고 뭐 GPS도 있고 다 찾아요. 헬리콥터도 있고. 근데 그 옛날 아주 먼 옛날에도요. 어떤 중국의 왕이요. 우리나라에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숨었는데 소문을 듣고 이렇게 사람들 그 행색 추적해가지고요. 결국 그 왕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왕이 있었던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주황산. 네, 주황산이에요. 금방 아시네요. 역시 고향 사람은. 그게 주황산이에요, 주황산. 그 산세가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하거든요. 약간 좀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끝까지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윗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언제냐?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울 왕을 내 원수로 생각하고 이제 블레셋에 투항합니다. 그런데 워낙 블레셋을 많이 죽인 다윗 왕인지라 부하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드디어 사울 왕과의 결전의 날이 왔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출정까지 했는데 다 와서 이제 이 캠프를 치고 이제 다음날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 부하들이 와서 다윗이 믿지 못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뒤돌아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쩝니까?
다윗은 절대 출정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블레셋 왕이, 야, 나는 너 출전시키고 싶은데 도저히 부하들 때문에 안 되겠다.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속으로는 아싸 이러지만 겉으로는 아니 왜 내가 싸우려고 그러는데 왜 못 싸우게 하십니까? 아니 너무 억울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돌아가라 미안하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아말렉 이 족속들이 쳐들어와서요. 다윗의 부인은 물론이고 목숨을 건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다윗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의 가족들을요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요 다윗을 죽이자 이런 거예요.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자. 다윗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피할 바위가 있습니까? 피할 요새가 있습니까? 우산이 있습니까? 매달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때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에봇을 가져오라. 이게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 같은 거예요. 거기에 12보석이 박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주사위 같은 거죠.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 에봇을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쫓아가리니까 쫓아가라. 그래서 가족들 하나도 목숨 잃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대로 구해왔거든요. 여러분은 그 위기의 순간에 뭘 찾으시겠어요?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좀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옆에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샌드 온 더 풋프린트라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무명의 시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었을 때 그때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주님은 어디 가 계셨던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니라.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그게 정말 유명한 시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라도.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를 고귀한 그 거룩한 피로 값주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인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과 저주를 이미 이기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더 좋고요. 못 기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 거야. 이게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시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형이 확정되고 로마의 군사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침을 뱉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빠져나와 봐라. 빠져나와 봐. 내가 한번 해봐. 다 싹 그냥 멸망시켜? 이스라엘 민족 싹 다 그냥 불비 내려가지고 땅 쫙 걸라지게 해서 다 없애버릴까 내가? 예수님 못하실 것 같으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싹 다 멸하실 수 있는지 내가 못할 것 같으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순한 어린 양처럼,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있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이 치욕과 멸시와 조롱을 잠시만 참으면 내 사랑하는 나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거늘 내가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조금만 더 견디자. 인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신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그래, 정말 제정신이 아니셨겠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을, 제일 고통스러운 극악의 그 처형 방식대로 우리를 죽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구나. 왜? 이것이 나의 할 일이니까. 이 11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마음대로 악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그 악인에게 예수님을 던지셨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악인들에게 던지셨잖아요. 우리는요, 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지. 의인이 지금 뭡니까? 여기에서. 의인이에요, 의인. 죄가 없는 의인으로 나와요. 물론 인간은 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다 이런 말이죠. 올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완벽한 의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나 욥은 의인이라고, 당대의 의인이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중요한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도 물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내적 갈등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욥기입니다. 그 내적 갈등 속에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항변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고충 아니셨을까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요, 가장 축복된 인생이어야 합니다.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고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고난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시려고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고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인인 것 마냥, 불신자인 것 마냥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요, 좀 심한 말로 예수님한테 욕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이 앞에 오면요, 고난이 앞에 오면 고난에 집중을 해요.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해결됐어요.
아멘. 아멘. 해결됐어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거짓말에 자꾸 집착하니까 불신앙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요, 절대 하나님은 놔주지 않으십니다. 예? 내가 힘들어. 난 교회를 떠났어. 교회 안 떠났어요. 예수님이 안 나가세요. 내가 잊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꾸 고난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착하고 이러니까 내가 내 신분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일 하나님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청소년의 때, 청년의 때예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제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청소년의 때고. 저는 그랬어요. 어른 되면요, 때가 탑니다. 한마디로. 예? 이것저것 걱정해야 되고, 가정도 걱정해야 되고, 자식도 걱정해야 되고, 예? 사회생활도 걱정해야 되고. 날이 갈수록 더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청년들은 뭐예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대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에 먼저 집중을 해야 돼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순서를. 마치 여러분들이 집을 지려고 그러는데 집을 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흔들리게. 그리고 이렇게 발판을 이렇게 딱 시멘트로 판을 만들거든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공사하는 데 보면 이걸 바꿔서 여기를 잘 닦습니다. 잘 닦아요. 그래서 시멘트로 딱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한다. 아니, 그냥 이런 땅 위에다가 그냥 막 집부터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 짓고, 지붕 올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뭐 그냥 휙 넘어지겠죠. 반석을 안 닦으니까. 기초를 잘 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초가 뭔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뭐냐?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돼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학업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사회생활이든, 모든 게 뭐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부터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고난 중에라도 우리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힘들면요, 대화를 안 해. 아, 나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해버려요. 그리고 혼자 끙끙끙 앓아요. 바보같이. 그래서 그 고난을 잊어보려고 다른 걸 해요. 쾌락을 즐겨요. 예? 그래가지고 막 다른 걸 해요. 막 게임을 막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막 유튜브를 막 보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술을 막 마셔보기도 하고, 아무튼 뭐 다른 걸 해요. 담배를 막 피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열심히 하기도 하고, 잊어보려고. 건전하게 취미생활 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해요. 그런데 다시 문제는 그대로고, 허무한 마음은 그대로고, 공허한 마음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게임 끝나고 나면 행복합니까? 게임을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행복하다. 평안이 내게 몰려오는구나. 안식이 내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게임 끝나고 나면 그래요? 안 그럴 겁니다. 공허한 마음이 들 거야. 공허하다. 미치겠다, 진짜. 잠이나 자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고 나면 더 공허해요. 진짜로. 주님은 우리가 고난 중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 못 살겠어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울부짖으세요. 욥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물 좀 줄. 굳이 물 달라고 안 해도 되거든요. 우물 앞에 있는데 아까 마셨는데 뭐. 물을 좀 길어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이 여기에서 선포된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 기쁨으로 가서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고난으로 닫힌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교제를 청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야, 문 열어봐. 내가 왔어. 나랑 대화하자. 너 혼자 고민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이 십자가에 얼마만큼이나 큰 네 고난을 내가 당한 줄 아니.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단다. 너 굳이 이렇게 안 살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 혼자 감당하지 못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네가 나의 자식이 되는데 왜 너는 혼자 이렇게 고아처럼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죄가 있다면요. 죄를 깨닫는 은혜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죄를 깨닫는 은혜. 우리가 뭐가 잘못된 문제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부터 먼저 찾으세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뭐가 문제인지 몰라도 그 문제는 해결돼요. 신기하게. 막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굳이 그 문제를 안 찾아도 돼. 그냥 해결됐어. 이미. 내 짐이 아니야. 무거운 짐이 일단 없어졌어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탄식과 원망이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단절이 아니고 더 깊은 기도의 끈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신년 사경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원인. 자, 이게 사람 정말 피 말리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 욥의 세 친구들은 너 고난당했지? 이퀄 바로 너 범죄자. 하나님이 너 범죄자라서 이렇게 고난받게 한 거야. 회개해. 고난의 원인. 욥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 너무 억울해. 하나님 왜 저한테 고난 주시는 거죠? 친구들은 자꾸 공격하고 욥은 그거 방어하면서 또 하나님 찾아요. 한 3분의 1은 저기 변명하면서 3분의 2는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해요. 고통의 호소. 왜 나를? 왜? 그러면서 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몸까지 치셨잖아요. 고난은요, 단순한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단순한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아니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요,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지? 하고 빨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단순한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맹인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였어요.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이지만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아니고, 고난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고난은 짧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못 깨닫고 있으면 고난은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죄하지 말고 긍휼을 베푸세요. 정죄하지 말고 긍휼을 베푸세요. 이거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바스의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엘리바스라는 이 욥의 세 친구 중에서 한 명이죠.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엘리바스는요, 욥의 탄식을 경청하지 않고 편견으로 판단해서 상처를 줬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영혼을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벌 받는다. 이거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걸 역명제로 해가지고 뭐예요? 역명제로 해서 뭐 했어요? 네, 벌 받았으니까 넌 죄인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올바로 사용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알고 깊이 묵상해가지고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성경 가지고 막 이용해서. 그게 누가 하는 짓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디메오와 스로보니게의 여인의 절규를 외면치 않으셨잖아요. 스로보니게의 여인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외쳤어요. 우리는 고통받는 자에게 정죄자가 아닌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호소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셨어요. 고통이 왔을 때 예수님에게도 고통이 오셨어요.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한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랬어요? 뭘 얘기했다 그랬어요?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네.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부활하신 거를 얘기했잖아요.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야,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에? 나 사람인 것 같지? 나 하나님이야. 나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이야. 놀랬지?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수준 높은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막 간절히 막 뜯어 말렸다는 얘기죠. 결단코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면 아니 되이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벙쪄가지고 너? 뭐?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얘기 아니하고 이 어둠의 사단의 일을 사단의 일을 말하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기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뭣도 모르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잘 아시는 예수님이 막상 그 날이 다가오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될까요? 그냥 이렇게 잡혔다가 그냥 이렇게 풀려나면 안 될까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잘 아시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욥이 겪은 모든 고뇌를 뛰어넘는 죽음의 잔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으나 우리를 위해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그 잔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지나가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을 결국 받으셨어요. 순종하셨죠. 그리고 27장 46절. 27장 46절에 십자가 위에서의 이 철저한 이 처절한 외침. 어떤 외침이었어요? 바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엘리.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하면 혹격이 되는 거예요. 혹격. 혹격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정말 인간의 모습인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 나 하나도 안 아프다. 찔러봐라. 하나님, 나 안 아프다. 해봐라. 얼마든지 해봐라. 나 안 아프다. 나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욥이 한 고백이에요. 11절에.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의 이 처절한 외침은요, 욥의 탄식을 완성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실제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들을 다른 사람 손에 끌려가가지고 막 유괴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어. 그럼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아빠! 아빠! 부르는데 한번 쓱 쳐다보고 모른 척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 나를 버렸구나. 아빠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저는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실제로 완전히 버림당하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억울함을 참고 잠잠해요. 너무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참고 잠잠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여러분, 이사야서 이 활동하던 시대하고 예수님의 시대하고 몇 년 차인지 아십니까? 700년 차이에요. 700년. 우리가 지금부터 700년이면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고려 시대예요. 고려 초. 어마어마하게 그 옛날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마치 앞에서 목도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써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예요. 시대도 다르고 만난 적도 없는데 66권의 모든 저자가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억울함을,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참고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로마서 5장 7절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저기 뉴스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살인마. 예? 살인마들 몇 명씩 죽이고 연쇄 살인마. 예?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형. 우리나라는 사형이 제도가 없잖아요. 사형 선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형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라. 그러면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저 인간 말종 벌레만도 못한 놈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욥도 그랬잖아요. 그가 그냥 고통당하는 건데 죄를 지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거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도다. 이 찬양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을. 그분은 그냥 죽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 7장 25절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욥이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중보자. 욥이 중보자를 찾았단 말이야.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나를 위한 중보자가 어디 있을까?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욥이. 나를 위한 중보자가 어디 계실까? 그 욥이 그토록 찾았던 중보자.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욥은 중보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4장 25절에. 로마서 4장 25절에 주님의 부활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는 도말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끝났어요. 우리는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만 매달리십시오. 주님의 부활은 욥의 모든 억울함이 풀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완벽한 승리를 누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바로 바로 우리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자, 개미 소리로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청년의 목소리로 해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진지하게 합시다.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이미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도 마치 내 것인 양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은혜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욕심과 마음과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맑은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교회에 이전하는 모든 과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사역하셔야 될 이 요양원이 공사가 좀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교육 선교회 찬양 집회가 2월 28일 소망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이 2월 1일, 2월달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월 새롭게 시작하는 2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시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기도는 송창현 청년이었고요. 다음 주는 송승현 청년입니다. 위해서 기도로 미리 준비하셔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직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